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약한 인간이 이 험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도 우리 마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혹시라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있을지도 모르니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안전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셈 치고 종교를 갖는 게 그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죠.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큰 그 위안, 위로를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대개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종교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아주 고상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종교의 필요성, 또 유익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치고 뭐 나쁜 이야기하는 종교 있나? 우리로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번 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이게 얼마나 고상한 가르침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간디, 마하트마 간디, 그 아주 유명한 뛰어난 그 사상가가 있죠. 이 간디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그 예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의 그 고상한 가르침에 아주 굉장히 그것을 좋게 여기고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간디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인생의 스승으로 교훈으로 알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 생활을 통해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에게 유익하고 행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행복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참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전체적인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참되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믿으면서 거기서 얻는 어떤 심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 있으면 나에게 심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평안하거나 위안을 얻고 좀 더 내가 좀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뿐이지, 굳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또 안 가졌다고 해서 뭐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도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 심리학적인 이유나 어떤 고상한 사상이나 어떤 도덕적 가치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검토, 반성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 내가 믿는 그 기독교의 내용이 진정한 참된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인격과 삶에, 내 가치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내 삶은 재조정되고 내 가치관은 변화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것은 종교적 감정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유익 이전에 절대적인 참된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알려주신 이 진리를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질문해보고 내 삶을 검토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정말 알고 믿고 있는가? 또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대로 그 진리에 의해서 내 삶은 계속적으로 재조정되고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는 내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나의 고질적인 악습, 죄된 습관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성찰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를 진리로 믿는 그러나 아주 바른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믿음을 반성하고 검토하는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게을리한다면 나에게 그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나 헌신 혹은 종교적인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성경적인 판단에 의하면 헛된 믿음이요, 여러 가지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교회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들의 그 관광 코스가 되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 만든 아주 웅장한 성당들을 여러분들은 구경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중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었는가?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진리에 기초한 신앙이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과 삶을 검토해보고 반성해 보았는가? 중세시대의 카톨릭이 미신화되고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그 종교개혁의 그 모토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진리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진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가 뭔가? 사실이 뭔가? 여러분, 성경의 전체 그 가르침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가장 큰 전제, 큰 기초적인 대진리가 하나, 사실이 먼저 선언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이 말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건 잘 알고 익숙한 말 아닌가? 이게 그렇게 큰 무슨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식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는 믿는가? 정말 믿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을 넘어서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행동을 보면 어쩌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실제로 안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만큼 큰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냐면, 세상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소위 무신론적인 사람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소위 아주 짱짱하게 잘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또 안 계신다고 믿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우리 생각에 벼락을 맞는다거나 그런 주장을 감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혀를 굳혀가지고 벙어리로 만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실감할 텐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별반 다름없이 나름대로, 아니 우리보다 더 짱짱하게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그만, 그저 안 믿어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삶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원래 인간으로 산다라는 말의 뜻은 그저 동물과 같이 밥 먹고 활동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저 자기의 안위와 자기를 살찌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동물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동물은 동물로서의 생활 혹은 생존의 어떤 일정한 동물적인 그 값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가치와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멩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돌멩이는 뭘로 존재합니까? 광물로, 무생물로 존재하죠. 만약 동물이 돌멩이 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로서 존재할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동물적인 생명이죠. 동물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동물은 활동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독특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특징 속에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라는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어떠한 그 존재가 우리의 인간 속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적인 생명, 그저 먹고 마시고 자신을 그저 채우는 이런 그 동물적인 생명으로는 인간의 삶은 그걸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영혼의 기능이 발휘되어서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양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의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뭐를 믿습니까?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 자신과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 이것이 존재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인간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결국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이런 삶, 물질적인 이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소위 하향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인간으로 충만히 존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간도 그저 다른 모든 동물들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인간은 살아갈 뿐이다. 인간의 생명 유지라는 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재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법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관, 생활 태도이고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의 삶이 그렇게 딱 개운하냐? 그렇게 개운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구역 공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상을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바꾸었다, 교환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요?
새나 동물 혹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교환시켰다, 대치시켰다, 이런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려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결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어떤 피조물입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의존적인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짜 하나님, 즉 거짓 신,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지라도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 제대로 된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그 합당한 정당한 가치를, 영광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무슨 어떤 이상한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가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은 가짜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기독교적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복주의적 신앙, 기복주의적 신관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영어롭게 하는, 그것이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한 도우미 같은 신이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을 위한, 나의 필요를 위한 수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행복스럽게 해주려고 그저 그 행복을 가지고 나를 뒤쫓아다니면서 내가 복받기에 적당하면 그 신은 언제나 복을 주려고 안달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중심 인물인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보조하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개념,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바울이 단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육신적인 향락이나 먹고 입고 잘 사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죠.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어떤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것은 일반 세상의 철학과 종교에서도 그런 행복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하등 행복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죠. 사람의 참된 행복은 정신적인 것에 있다 라는 것도 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다른 동물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생활, 동물들의 생명의 그 상태를 보십시오.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의 일생을, 하루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저 먹고 자고 그거 다 아닙니까? 네? 배고프면 와서 또 달라고. 하나님을 그런 데다 이용해서 사람의 동물적인 존재의 상태를 잘 유지해 주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그 기초, 도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사는 삶,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질문하고 검토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바로 성경은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이게 고도한 인격적인 이 관계 문제입니다. 두 인격체가 서로 깊이 어떤 사랑의 친밀감을 갖고 인격적인 깊은 친밀감을 간다는 건 이건 고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뭡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너의 주인임을 기억하라 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다, 소유주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요 너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짐을 받은 피조물이요 다스림을 받는 까닭에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할 것은 먼저 하나밖에 없다. 뭐라는 겁니까? 너의 주인 되시는, 너의 창조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높이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그 정당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합당한 가치를 그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뭐입니까?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은 성장, 성숙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들가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히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요 우리의 태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당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심정이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이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것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까닭에 그는 자기 이상에 마땅한 생각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이상에 마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심정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람이 생명과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요 태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한편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꼬라지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죠. 자기를 정당하게 옳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의 보응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뭐니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여기 영광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 교만한 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겸손히 사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명예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 명예와 세상의 명예와는 너무 틀리죠. 세상의 명예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세상에 갖는 명예, 영광이지만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제대로 평가하여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명예,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로서, 사람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영예가 따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재물, 물질까지도 붙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과 여호와 경외는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연의 위치이고 또 인간의 복이기도 합니다.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인식은 뭐라고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자기가 인간으로서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체에 가르치는 중요한 흐름이고 늘 가르치는 그런 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서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지식을 늘 살펴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땅 위에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에 방해가 되는 이 죄 문제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씻어버리고 해결하고 그저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천당 티켓을 하나, 입장권을 사서 천당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그 많은 기록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죄 용서받고 천당 가면 끝이다 라고 한다면요, 아마 성경의 수많은 페이지들은 다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풍부하게 담아서 성경의 수많은 그 많은 장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천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되나, 천당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는 사실 천당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몇 마디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큰 부분인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활은 다 무시하고
그저 죄 있는 사람이 사망의 근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천당에 가는 그런 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